여러분, 해괴하고 말도 안 되는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해괴하고 말도 안 되는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은 뭐냐면은, 마귀를 박살내고 나면은 마귀가 성도를 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해칠 수 없기 때문에 성도는 무슨 행동을 해도 괜찮고 죄가 안 되는가? 마귀가 이미 무너졌으니까, 무장 해제됐으니까, 또 마귀가 성도를 해칠 수 없게 되어 있으니까 성도는 어떤 행동을 해도, 예를 들어서 간음을 하거나 도적질을 해도 죄가 안 되는가? 괜찮은가? 해괴하고 말도 안 되는 질문이지 않습니까? 두 번째 질문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서로 간에 벽이 없고 또 거리낄 것도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목회자와 여성도 간에 성관계를 해도 부끄러울 것이 전혀 없는가? 괜찮은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이 회개하기 짝이 없는 질문입니다. 그래도 한번 성경에서 답을 찾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 우선 먼저 언급할 것은, 사탄 마귀를 박살내도 우리 안에 있는 정욕과 탐욕으로 인해서 우리가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귀와 관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정욕과 탐욕 때문에 우리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박살나도, 마귀가 무장해제돼도 우리 안에 이미 있는 죄의 잔재들, 정욕과 이 탐욕 때문에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마귀를 박살낸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자신 항상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씻어내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씻는 작업이 필요해요. 회개가 필요합니다. 이에 더해서 우리가 알아두고 주의할 것은, 사도 요한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고 예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악한 마귀 성도를 해하지 못한다. 요한 1서 5장 18절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요한 1서 5장 18절에 보면은 사탄 마귀가 우리를 해하지 못하고, 또 예수님을 지켜주시니까 해하지 못하고, 성도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우리가 마귀를 이기고 나면, 마귀를 해치지 못하니까, 또 예수 지켜주시니까 성도는 죄를 범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들이 요한일서 5장 19절 20절, 그러니까 바로 그 다음 절인 19절과 20절 21절을 보면은, 온 세상이 마귀의 지배 아래 있으므로 성도마다 자신을 지켜서 악에서 멀리 떠나라, 악을 멀리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5장 18절만 읽고 끝나면 안 돼요. 5장 19절 이하를 또 읽어보셔야 돼. 보면은 모두 온 세상이 마귀의 지배 아래 있다 그랬어요. 자신을 지키라 그랬어요. 성도가 자신을 지키라 그랬어요. 예수님 지켜주시니까 괜찮아, 그게 아니고 성도가 자신을 지켜서 악에서 멀리하라. 그런가 하면은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서 마귀가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라 말씀했습니다. 또 바울도 명령하기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의 간교한 술책을 대항해서 싸우고 마귀의 불화살을 막으라, 그렇게 에베소 6장 10절에서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한일서 5장 18절만 얼른 보면은, 성도는 죄를 짓지 않는다. 성도는 예수님 지켜주시니까 마귀 해하지 못한다. 무엇을 해도 괜찮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도 요한이 바로 요한일서 5장 19절 21절에서, 또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에서 5장 8절 9절에서, 또 사도 바울이 에베소 6장 10절 17절에서 마귀를 대적하라, 악을 멀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힘써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요. 이로 보건대 마귀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박살냈고, 골로새 2장 15절입니다. 성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하면 마귀를 결박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49절, 10장 17절. 이렇게 예수님 십자가로 마귀를 이겼어요. 또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고 결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의해야 됩니다. 사탄 마귀는 여전히 살아서 사자같이 삼킬 자를 으르렁거리며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죄를 범하게 술책을 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결코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것은 요한이 말한 대로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함께 지키시기 때문에, 지켜주시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죄를 범하면 안 됩니다. 마귀를 오히려 대항해 싸워야 돼요. 사탄이 예수의 이름으로 꺾인 것 같다고 사탄을 대적하기를 멈춰서는 안 되고, 마귀가 해치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괜찮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죄와 더불어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싸우되 피 터지게 싸워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입니다. 베드로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사탄이 그를 집어 삼키려고 할 때에 예수님이 그를 지켜주셨기에 그가 자기의 죄를 회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이에요. 사탄 마귀가 베드로도 시험에서 넘어지게 했어요. 그때 예수님 그를 지켜주시면서 위에서 기도해 주심으로 그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나중에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믿음에 굳게 서서 사탄 마귀를 대적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회개하기 짝이 없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아버지와 자녀로서, 또 남편과 아내로서, 신랑과 신부로서 사랑의 관계를 돈독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께 충실하게 경외하고 신뢰하고 순종하고 사랑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언약이에요. 또한 그리스도와 교회 간에 신랑과 신부로서 관계를 돈독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롭고 거리낄 것이 없고 벽이 없기 때문에 아무렇게 살아도 되는가? 아니에요. 오히려 허물이 없기 때문에 더 경외하고 더 존중하고 더 신뢰하고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 간을 생각해 보세요. 부모와 자녀가 정말 세상에 가장 가까운 사이예요. 정말 가까운 사이예요. 정말 가까운 사이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자녀를 어떻게 합니까? 정말 한없이 사랑합니다. 그럼 자녀는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존경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더 신뢰해야 돼요. 더 주의해야 돼요. 부모님 앞에서 삼가하고 주의해야 돼요. 또 부부 관계도 생각해 보세요. 남편과 아내가 언약으로 사랑의 관계가 맺어졌어요. 그러면 결혼한 다음에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피차 복종하고 정말 자기 몸을 내어준 것처럼 사랑하고 존경하고 섬기는 그런 이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부부관계예요. 부부가 됐기 때문에 허물이 없다고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아내한테 함부로 하면 돼요? 남편한테 함부로 하면 돼요? 안 되잖아요. 더 피차 복종하고 피차 사랑하고 피차 더 마음으로부터 경외해야 돼요. 존경해야 돼요. 이로 보건대 성도들이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특히 부부관계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성령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해야 돼요. 에베소서 5장 26절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경외하고
남편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해야 하고, 잠언 5장에 보면 자기 아내로 만족하라 그랬어요. 자기 아내로만 만족하라 그랬어요. 결혼 이외에 남녀 간에 행하는 성관계는 결혼 서약 곧 언약을 깨트리는 죄악입니다. 특히 목회자와 여성도 간에 갖는 성관계는 교회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가정을 파괴하는 악한 범죄로서 사탄의 간교한 술책임을 명심해야 됩니다.